좌절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좌절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루기 앞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먼저 조금 되짚어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사울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의 이전의 삶을 잠깐 봐야 됩니다. 사울은 오늘 앞선 본문 말씀이죠.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사울의 이야기가 있었죠. 28장에서요.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그 모양을 보고 그 모인 군대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나서죠. 그런데요, 그 즈음에 사울이 뭐 박수, 신접한 여인 이런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겠거니, 사람들이 볼 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자기가, 그 마음 안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박수를 쫓아내고 무당을 쫓아내고 신접한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는 이 행위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처럼 그렇게 보였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하고 싶어서 없겠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낮아져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는 동안은 내가 무엇이라도 봉사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나 이제 내 필요와 상충이 되거나 충돌을 하거나 내 생각과 달라지면 그거 버린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해요. 나 자존심 상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내 안에 있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요, 나를 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버려요. 사울은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니까 응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죽자 사자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못 듣게, 우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응답이 안 된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그러면 더 기도해서 내 잘못을 찾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필요해서 다급해가지고 위급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셔요? 뭐야? 대답을 안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쉬운 방법을 쫓아요. 어떻게 할까? 신접한, 그래, 쫓아냈지만 다시 불러들이지 뭐, 찾아보지. 그리고 드러내게는 못하죠. 왜요? 드러내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육적이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어쨌든 찾아내가지고 결국 신접한 여인이 이야기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이야기하게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는 이 일 때문에 나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절대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신접한 여인은 사실상 죽어야죠. 쫓겨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왜요? 내가 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필요를 채우면 내 하나님이고, 내 명예를 높여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답시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도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드러내놓고는 그렇게 못하고 숨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하는 얘기는 숨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죠. 그리고 모양은 또 뭐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아무 일도 없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무슨 죄를 범하는지. 그리고 죄인인 그 사람에게 너 괜찮을 거야. 죄인인 그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그 신접한 여인, 회개하라는 말은커녕 괜찮아, 그렇게 해, 괜찮아. 내가 어떻게 될지 알려줘봐.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안 하실 거야. 나도 너 어떻게 안 할 거야. 괜찮아. 주의 이름으로 속인다 이것입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잖아요. 신접한 여인에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사울은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 마음에 자기가 이미 어느 시점부터요, 완전히 왕이 돼 있어요. 겉으로 뭘 하고 하는 건요, 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정체성이 이래요. 완전히 하나님은 나보다 내 필요 채우면 나의 하나님. 내 필요를 못 채워준다? 그러면 내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든지 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 마음을 만족해 줄 그것을 쫓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그걸 옹호한다 이거. 주의 이름으로. 말씀이 부인하고 말씀이 죄라고 말했고 말씀이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옹호를 해요. 이게 사울이라. 그런데 자, 두 번째 다윗은요. 29장에 보면 그 앞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29장부터 또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안에 들어갔어요. 무슨 삶이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보이는 삶이어도 사울과 다윗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 마음이겠죠. 마음일 거예요. 다윗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비록 그 앞선 삶 속에서 블레셋 왕에게 자기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죠. 그렇게 그의 휘하가 되어서 그가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할 처지까지도 왔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삶에 결국 이러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오늘 다윗 공동체가 만난 어려움은 1절부터 6절 가운데 시글락에 거한 자기 가족들, 그들이 다 아말렉의 손에 붙들려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사흘 만에 아기스와 이제 헤어져서 이스라엘과 전쟁할 만한 상황에서 이제 가까스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돌아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성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갔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냥 우리가 쉽게 읽으면, 아니 그동안 다윗이 이렇게 거둬들이고 광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을 하나 둘씩 거둬들이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자기가 소속해서 안전하게 될 그런 삶을 주었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단번에 돌로 치자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막 화가 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기 공동체를 블레셋 땅으로 이끌고 들어간 후에 오늘 새벽에 보았던 본문처럼 다윗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시글락에 사는 동안에 계속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에게 아첨하고 자기의 생명과 물론 자기 공동체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다윗이니까, 그래서 저러나 이해해 줄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요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요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한켠에 자존심도 상하고 잘 살고는 있지만 그들의 그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서 출정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들도 고민을 하잖아. 야 이게 무슨 꼴이냐. 야 이러다가 내가 아는 아무개 그 집안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혹시 칼 들고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그 자녀라도 쳐 죽이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못할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 있지 않았겠어요? 이를테면 불만이 있다는 불만. 다윗이 1년여 넘어가는 동안에 블레셋의 그 쫄개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지는 모종의 불만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런저런 이유와 더불어서 폭발을 한 거죠. 잘 따라가고 자존심도 죽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다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즈음에는요 뭐 누가 앉아서 뭐 브리핑을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보이는 상황이 너무 처참한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마음, 신앙으로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복잡한 마음들과 환경들이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굉장히 자기의 이익, 여기에 금방금방 반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해진 거죠. 믿음으로 다윗을 쫓아가고 믿음으로 싸우고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도망다닌, 그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하니까 마음도 인내하거나 기다려보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거나 하지 않고 보이는 상황에 분노가 차오르니까 돌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이끌어간 자기 리더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가족이 몽땅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되었지 않냐. 우리 재산이 다 불타 없어졌지 않냐. 가만 안 둔다. 이런데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제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추측컨대 다윗은 마음 중심 가운데, 비록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행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왜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사울은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다윗은 지금 불순종하고 지금 형편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시지 않는 거겠죠. 자, 하나님이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힌트가 되는 말씀들이 두 군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2절 말씀.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아멘. 예, 한 사람도 죽지 아니했다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겉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한 문제이지만 그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만약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그 인생은 정말로 다윗 책임. 다윗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일이 평생 떠나지 않는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끌려갔는데 재산은 불탔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에 다룰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 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자, 두 번째 증거는요,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애굽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습니다. 종이었는데 이 버림받은 사람을 이스라엘이, 다윗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버림을 받았냐 하면은, 자, 13절에 보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랬어요. 사흘 전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전에 어떤 날인가요? 사흘 전에 다윗이 회군하는 때였어요. 아기스, 블레셋 방백들과 전쟁 참전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사흘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 다윗의 군사들이 도착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버림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참전을 막으시는 방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신,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되었던 이 애굽 사람이 버림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이 다행스러운 이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중에 하나.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차이가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지 못합니다. 물론 이 원인을 그 중심의 차이로 저희가 보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이 빼앗겨지면, 마음에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의 힘을 입게 되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나는 왜 그동안 하나님께 못 물었을까? 그랬겠죠. 그동안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셔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사건을 일으키시되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표들을 중간중간에 씹어 놓으시면서 계속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까지의 다윗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그 삶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7절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께 묻는 이 과정도 다윗이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동족들도 나에게 돌을 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었던 내 백성들도 나에게 돌을 드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내 지혜는 소용없구나. 내 판단은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갈 때 주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묻자. 나한테는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그래, 넌 쫓아가고 넌 승리하고 넌 다 회복시킬 거야.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요. 자, 다윗이 내가 싸울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묻지만 주님이 이미 작정한 것이 있으셔서 주님의 계획을 일러주셔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하는 일, 내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겠어요?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할까요 말까요? 물어요. 근데요, 주님이 그래 해라 마라 여기에만 대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그 다음에 일어날 것까지 대답을 해주셨어요. 눈으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라고 끝나지 않으시고 너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따라잡는 것은 우리가 쫓아가면 따라잡겠나니까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될 건가 되겠구나, 될 것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찾겠습니까?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그걸 바랬겠죠. 찾으려고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일련의 사건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그냥 점쟁이야 다름 아니에요. 그냥 될지 안 될지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알려주시는 신접한 여인과 별로 다름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주님 자신이 다윗과 더불어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작정을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너는 쫓아가 너는 따라잡을 거야. 그리고 너는 승리해서 다 찾을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실 일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다윗 공동체에게 베푸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다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에서 저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우리 16절 먼저 봅니다. 되찾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되찾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멘. 자, 약탈자들의 모습이 있죠. 이 약탈자는 하나님의 것을 약탈한, 죄로 온 세상을 약탈한 악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치시고 1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악한 도둑이 이 세상에 와서 죄를 짓게 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걸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탈해 갑니다. 도둑질해 갑니다.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약탈된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약탈된 영혼을 약탈자, 자기가 약탈한 것 가지고 신나게 먹고 마시는 이 약탈자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아멘. 예, 다 되찾았어요. 어디에서요? 약탈자의 손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삶은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빼앗겼던 것들을 전부 회복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약탈자의 손에 다 들어갔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시 회복하는데요. 이 하나도 남김없이 상한 것이 없이 다시 다 찾는 이 상태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하며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 후반절 보시면요. 그들이 이런 것들을, 되찾은 것들을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을 막 칭송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의 소나귀에 빼앗겨 있었던 그 세간물, 그 약탈물들을 다시 되찾으시는 더 강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에 강한 자의 소나귀의 약탈물로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도 약탈물로서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을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2절에 본 것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시 다 살려낸 다윗처럼 예수님도요, 한 영혼도 죽지 않도록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다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건져내시고자 하는, 이건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받은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을 이루시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명을 절대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영혼은요, 예수님은 다 불러내시고요, 다 택하시고요, 다 완전히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비록 약탈물로서 아말렉 손에, 비록 강한 자 마귀의 손에, 사탄의 손에, 죄악에서 사로잡혀 있어서 약탈물로 지금 사로잡혀 있지만 저희는 모르죠. 누군지.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즉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자기의 소유였던, 자기 공동체였던 어떤 소유물, 어떤 목숨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남김없이 그대로 다 찾아낸 것처럼, 저희가 마태복음 12장과 요한복음 10장에서 본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으로 하나도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 대신 주님께 순종해야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사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계속 들으면서, 저 여러분들이요, 저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내가 주인됨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양도 필요하고 중요할 때가 있지만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속입니다. 속. 사울은 속이 하나님을 버린 자고요, 다윗은 겉모양은 블레셋 아래, 그랬어도 그 속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이것 외에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요, 주님께 주어진 영혼은요, 예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자의 삶의 특징, 그건 다윗처럼 주님을, 내가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는 거 힘들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살았어도요, 그래도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특징은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요, 결국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도 찾았죠. 그러나 사울은 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하면 말어, 그럼 하나님. 말어. 응답하지 않으면 나 떠날 거야. 말어요, 그럼. 다른 걸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악세사리 같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죠.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크게 궁급했을 때, 다급했을 때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내 힘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 요하를 힘입고, 내 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에요. 해볼까? 이게 아니라요. 그럼 보자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실수가 내 속을 보자는, 이 실수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왕되어서 밀어내서 내가 임의로, 아니요, 내가 고의로 한 것이냐. 하려고 했지만 내가 부족해서 잘못한 것이냐. 이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고범죄냐 실수한 것이냐. 이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잘못하면 주님이 기도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상황을 몰아가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하셔서,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을 이제 찾잖아요. 저희도 징계를 받아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찾자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종교 생활하지 말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말아요 그럼. 나 얼마든지 하나님 응답 안 해도 나 잘 살고 있구만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저를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저 여러분들이요, 늘 나 자신을 살펴서 사울처럼 내 마음이 나의 왕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만이 왕이 되셔서 늘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열매 맺어져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사울과 다윗의 삶, 이 두 삶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며 그 계명을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 갔던, 또 이런저런 외적인 환경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여 갔지만 그런 실수들이 동일하게 나타냈지만 주님, 사울의 끝과 다윗의 끝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다윗은 결국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님이 응답하시면 말지 뭐, 주님을 액세서리처럼 취급하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주님이 아무리 악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그것조차도 내 필요에 따라 취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말씀을 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